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제는 6장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6장 뒷부분을 살펴봅니다. 앞부분에는 네 종류의 말이 경고가 나왔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말과 거의 같습니다. 표현만 조금 다른 것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청황색이니까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얼룩진 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어룽진 말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청황색 말이 그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뭇 6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 현재에도 적용이 되지만 종말에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장의 이야기가 스룹바벨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룹바벨을 뛰어넘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많은 경우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미래의 메시지가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전달됩니다. 물론 완전히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스룹바벨에게 있는 의미,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주신 의미, 그러나 그 국한된 의미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종말에 완성된 의미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실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9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9절부터 15절을 하려고 한 목적은 여기에 우리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멋진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라. 이건 지금 그 시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금과 은을 가지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씌워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읽어버리면 지나가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아니 대제사장이 멸류관을 쓴다고? 그것도 은과 금으로 된 멸류관을 쓴다고?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네. 이제까지 대제사장은
머리에 하나님의 성결하다는 그러한 캡 같은 모자는 쓰긴 하지만 금과 은으로 된 면류관은 안 씁니다. 이건 왕이나 쓰는 관이지 대제사장이라도 이런 관을 함부로 쓰면은 그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씌우고 요수아에게 씌워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건너가야 되냐면 그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로 본다면 14절로 건너갑니다. 12절과 13절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괄호를 쳤고요. 14절에 보면 그 면류관은 씌워진 다음에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러면 이 두 구절을 합치면 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워준 다음에 다시 벗겨서 그것을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되면 그 안에다가 갖다 놔라. 다시 씌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보관해 놔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만약에 대제사장이 쓰지 말아야 될 관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그 시대와 다음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싹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만이 쓸 수 있는 관을 요수아가 썼다라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이 합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권과 제사장권이 어디서 어떻게 합쳐집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상징적인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잠깐 일어났고 그리고 관은 성전에 보관했고 그렇지만 이것은 미래에 그 일이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완성된 이야기가 바로 제가 괄호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12절과 13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가지, 싹 영어로는 the bra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he branch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새의 밑둥이에서부터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올라와서 큰 나무가 되고 전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싹이 이 싹입니다. 성경의 싹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언적인 싹을 얘기할 때는 항상 100%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 구절이나 이사야의 구절이나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종합된 표현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밑둥이에서부터 다시 나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 끝났습니다.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으로서 돌아왔지만 왕 아니었습니다. 총독이었지만 왕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냥 상징적인 미래의 올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요수아 관을 썼지만 관 쓰었다가 다시 관은 성전에 보관했습니다. 그 또한 다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둘 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인간이 손대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곳에서 도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인간의 자기적인 손길이 갈 수 없는 돌. 동시에 이 싹도 자기 곳에서 스스로 도단한 그러한 싹.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인간이 계획 세우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묘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자기 곳에서 도단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시대에 했던 일을 지금 장차 메시아가 할 텐데, 그분이 행하는 일이 13절에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첫째, 영광도 얻고, 둘째,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셋째. 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순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영광도 얻고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린다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 말은 스룹바벨과도 전혀 상관이 안 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집을 건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에 건축한 다음에 그 전에 앉아서 다스렸느냐는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뭐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려는 것을 왕이 했다가는 왕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아니, 만일 이것을 메시아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나 일반 왕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망측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영광 얻는다. 그에 앉아서 다스린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제사장 얘기까지 꺼내놓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둘은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와 종교적인 메시아의 둘 사이에 의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둘이 한 분에 의해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한 분 오고 종교적인 메시아가 한 분 온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 세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스리는 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뭘 가지고 오시느냐?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12절과 13절에 가로에 넣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아래에 역사가 있고 샌드위치 위에도 역사가 있는데, 그 샌드위치 아래와 위 사이에 아주 정말 귀중한 맛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보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이 보물처럼 그 안에 들어있고 11절과 14절은 그것을 다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이미 스가랴는 메시아가 와서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스룹바벨 시대를 떠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싹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제는 첫 번째 현재적인 의미에서 적용하고 미래적인 의미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전은 교회 건물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을 의미하지 공간이나 건물 아닙니다.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의 작은 개인적인 성전들이 모인 무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드신 성전이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 지을 거다. 그리고 예언에서 계속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일이 신기하도다. 기이하도다. 거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이 뭐냐?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한 열 몇 명 되는 바로 이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수가 모이기도 하고 다수가 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짓고 내가 그 교회를 통해 영광받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머리가 돼서 거기에 앉아서 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내가 또한 이 교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할 것이라고. 주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관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가장 소중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지, 모든 결정,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머리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머리는 출발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합니다.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머리는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머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고 또한 주님은 여기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드리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러분이 언뜻 보시면 아니 저 위에 보면은
그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절과 13절에. 근데 또 15절에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두 마디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말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전 위에 건축하리라. 그 말입니다. 전치사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굳이 씁니다. build it이 아닙니다. build it 그러면 내가 그걸 짓는다 해요. build on it입니다. on 이 위에 on it. 주님께서 지으신 그 바탕 위에 먼 이방의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 교회를 이루어가며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스가랴서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느 본문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메시지입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신 예수님 옆에 붙어서 나와 있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의 기초가 되셔서 그 집을 지어주시는데 자신이 스스로 산돌이 되어서 먼저 바탕이 되어주시고 시작점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위에 와서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집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방인들 다 불러들일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집에 불러들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다가 올려서 이 하나님의 전을 늘려가는, 뭐 표현을 하자면 굳이 그런 거죠. 더 늘려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다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선지자도 몰랐고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복받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 보낼 것이다. 내가 와서 집 건축할 것이다. 안 들었잖아요.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 가운데 들어있었지만 들으라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들으라고 하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듣겠습니까? 장차 종말에 그들이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에 일이 또한 두 번째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때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올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가랴서가 저는 읽으면서 와, 구약에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가 되겠나?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구약을 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구약을 읽을 때 더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이 구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서 이렇게 촘촘히 얘기하고 있는, 물론 어떨 때는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떨 때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40일이 참 부족했겠다.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40일도 부족했겠다. 봐라, 구약에 그 시대는 아직 신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에 신약은 한 권도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다 구약의 메시지만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성경 여기를 봐라. 이게 나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도 봐라.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봐라. 나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와서 할 일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40일 동안 승천 안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습니다. 여기 계셔서 만나셨습니다. 그 기록이 다 없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냥 제가 짐작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주님은 얼마나 목숨 걸고 알아야 되는가. 구약에서 목숨 걸고 이것을 전했다면,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기다리고 목이 빠지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약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안 보면 이건 허송세월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너무 쉽게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남은 생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시간 바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울림이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지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는, 우리 주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에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불란서 공부해서 책도 읽고 논문도 읽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과연 정말 알았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인격을 알았을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배웠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남은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너무 아깝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헛된 것에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중한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님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구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고, 주님을 배워가라고,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며 교회 왕이 되시며 교회 대제사장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을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집중되어 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시가랴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자세하게도 내가 올 거라고, 내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라고, 내가 전을 지으고 거기에서 다스리며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서 목자로,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권위로 관을 씌우며 그 영광스러운 바벨 시대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잠깐 써봤던 그 관이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관을 주님은 영원히 쓰시며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의 목숨 바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시간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경을 잡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갑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시 붙잡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일에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